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4장 5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는 유다의 그 긴박한 상황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임한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해주는 거죠. 5절에 보면 나팔을 불라 하는 말씀도 나오고 또 6절에 깃발을 세우라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은 다 이제 전쟁과 같은 긴급한 그런 재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평소에 막 나팔을 불고 깃발을 세우고 그러진 않죠. 유다가 이제 곧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 긴급한 상황, 나팔을 불어서 모아야 되고 깃발을 세워서 불러 모아야 되는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6절 표현을 보면은 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다는 게 느껴지도록 표현을 해놨죠. 아주 이렇게 몰아갑니다. 깃발을 세워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지 않고 여유가 전혀 없고 아주 급하게 막 숨 돌릴 틈 없이 막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될 거다. 심판이 임할 때 그런 말씀이죠. 7절에 보면은 이 유다를 멸하러 오는 이방 민족을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로 표현합니다. 수풀에서 갑자기 사자나 호랑이가 확 올라와 보세요.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처소를 떠났다, 이미 떠났다. 이 말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 이거죠. 공격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의 그 멸하는 대적이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확 이제 떠나서 확 달려오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제 다 죽은 목숨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 나라의 무서운 침략 앞에 유다는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왕과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 다 낙심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면 아무리 견고한 성으로 긴급히 피해도 아무리 대피해도 지도자들조차도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묘사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이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아주 슬퍼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하고 탄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레미야에게 이 마음 아픈 마음이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있다고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크게 속여서 망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을 속여서 망하게 했다. 망하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을 두고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는 망할 것이니까 회개해라.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나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라고 하면서 평안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평안하다라고 말해주면은 누구나 기분이 좋죠. 아유, 당신 잘 될 겁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가 없을 때 진짜 평안하다. 문제가 없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데도 괜찮다, 평안하다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지 못하고 내 신앙이 뜨겁지 못하고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분명히 내 신앙 가운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너 괜찮다, 괜찮다. 이건 속이는 말이죠. 그 말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진단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어간다, 영적으로 죽어간다 싶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지금 죽어간다. 너 지금 대수술이 필요하다. 너 고쳐야 된다. 이거 버려야 된다. 내가 싫어하고 아프지만 하나님은 이게 찔러 주셔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해서는 안 되고 그 말세에 일어난 현상들이고요. 우리는 듣기가 좀 거북하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진단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고쳐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때가 되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백성들에게 불어오는데 이 바람은 좋은 바람도 있고 무서운 바람도 있거든요. 키질하기 위한 바람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는 바람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바람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보다는 더 강한 심판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키질을 위한 바람은 적당히 불어오는 바람이죠. 태풍이 불어오는데 거기다 대고 키질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심판의 바람은 더 강한 바람입니다. 태풍입니다. 그래서 다 부서지고 다 날려버리고 하는 바람이 바로 심판의 바람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죠. 13절에 보면은 이 바람을 구름같이 올라온다, 회오리 바람 같다, 독수리보다 빠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 다 무너뜨리는 무서운 태풍처럼 빠르게 불어올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 바람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뭐 불 밝혀 들고 있어도 꺼져버리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했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이방의 그 민족들 때문에 공격을 당해서 도간에 든 쥐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또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 풍전등화와 같고 또 도간에 든 쥐가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악한 생각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그것을 씻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 정확히 진단하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심판하시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악한 생각을 품었다 했으니 말씀을 거역한 것도 오랫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잠깐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거역할 때 있죠. 그걸 두고 하실 말씀이 아니고 오랫동안 돌이키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길과 행위가 이 심판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어제도 말씀 중에 청년 때부터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보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 기다려주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때가 차면 정확하게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고통이 가슴에 큰 칼이 비수가 확 꽂힌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자신들의 가슴에 비수와 같이 꽂히는 고통이 될 것을 몰랐죠.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죠. 근데 죄를 못 깨달은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무슨 문제가 있으랴, 이 패역함이 불순종함이 무슨 문제가 있으랴, 뭐 오늘도 괜찮고
뭐 다음 날도 괜찮고 1년 뒤도 괜찮고 문제가 없구나. 그죠?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건데, 기다려 주시는 건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어 우상 숭배한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것이 그들의 가슴에 비수같이 날아와 꽂히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유다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오랫동안 악한 생각을 품고 이걸 씻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길은요, 넓고 편안한 길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상 숭배하며 또 불순종하며 살 때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얼마나 신나게 살았겠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멸망의 길이죠.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걸어가는 이 좁은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요, 죄악을 마음에 오래 품으면 결국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꽂히는 비수가 됩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거죠. 이 죄악이든지 악한 마음이든지 어두운 마음이든지 불신앙의 마음이든지 좋지 않은 거 있죠. 이런 걸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내 안에서 그게 골마 터지기도 하고 결국 그것이 내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또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 이게 우상이죠. 그러면 속히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면은 오래 품지 말고, 그거 오래 품으면 자꾸 자라납니다. 더 커지죠. 빨리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악은 속히 씻어버려야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처럼 오랫동안 악을 품고 있지 말고 악은 속히 버리고 선한 것을 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며 유다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공의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오랫동안 품은 죄, 그 모든 악을 속히 씻어버려야 되는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바로 저희들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한 생각을 오래 품고 있거나 악한 습관이나 행위에 오래 젖어 있다면은 속히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코로나 사태 속히 해결되도록 또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